우리는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빅토리아주에 72살 된 켈빈 할아버지는 에버턴 동네 산책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얼굴과 가슴에 이유 없이 무차별 사격을 당했습니다. 일본 도쿄 근처에서 이유 없이 휘두른 흉기로 초등학생 16명과 성인 2명 등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한 해에 약 50만 건의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약 11만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총기로 인해 사상되어지고 있습니다. 29일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이 침몰했는데 33명의 한국인 관광객 중 7명은 구조되고 7명은 숨졌고 19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성경에 흐르는 두 가지 큰 주제가 고난과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삶에 있어 실제적이며 아주 구체적입니다. 마치 물과 공기가 필요하듯이 고난과 은혜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통과 은혜는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지만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현실에는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욥기서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은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들은 이 고난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욥, 너 회개해야 돼. 내게 분명 어떤 잘못이 있는 거야.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난이 있을 때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하나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간단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호흡 때문이라고 하지만 울지 않고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요?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도 그렇습니다. 중앙선에 선을 하나 그어놓고 수없이 많은 자동차들이 오고 갑니다. 술 먹고 중앙선을 넘어오면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이 닥치는 이와 같은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어떤 때는 고통을 해석하려는 것 자체가 잔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런 고통에 대해 이해할 만한 설명이 붙지 않습니다. 욥기서에서 욥이 당하는 진짜 고통은 욥의 고통의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에 대해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의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고통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들 우리가 이해나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는 날 동안 고통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인간에게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문제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은 불가피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면서 문제가 지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고통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이 고통이 저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내 인생에 다가오는 축복인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고통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때가 많으시지만 설명 대신 우리에게 복음, 즉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필립 얀시는 What is so amazing about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은혜는 기독교에서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신학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3권의 신약에 있는 13권의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단어가 카리스, 즉 은혜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함께 읽었던 본문 8절 9절을 다시 보시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며 예수와는 상관없이 살았던 자신이 어찌하여 사도가 되었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모든 삶의 이유는 그분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어 결과가 생기는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원리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해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셨지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근거를 나에게서 찾습니다.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가만히 보면 자기가 매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혹은 어떤 건강식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은혜라는 단어를 알지만 은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사치레로 형식적으로 말끝에 붙여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골수에 깊이 사무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도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것이고,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은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통으로 인생의 밑바닥을 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고통으로 절망하는 우리에게 설명이 안 되는 은혜가 덮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 없이 고통만 당하면 정말 죽습니다. 그러나 고통 자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통을 압도하면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은혜 없이 당하는 고통이 사실은 저주입니다. 은혜 안에서 고통이 다루어지면 그때부터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한 세계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받을 만한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말이나 생각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지신다면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밀고 들어왔습니까? 이해가 안 되며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지 충신 우리아를 교묘하며 비열하게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사건을 봅니다. 고상한 문학적 언어를 빌리자면요, 다윗은 사실 양아치보다도 못하고 재기불능인 그런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평가는 사도행전 12장 22절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였고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3번이나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는데도 사도행전에서 기가 막히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 어릴 때 노예로 팔려가서 그 정도의 어려움을 당했다면 심각한 문제아로 자라나 사고를 쳤어도 수없이 쳤을 겁니다. 출세를 했어도 수많은 사람의 목을 날릴 수 있는 복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실형과 배신을 당한 사람 같지 않게 포용력이 있고 반듯합니다. 모세는 모든 히브리 여자아이들은 살게 하고 남자아이들은 죽이는 그 칼바람 불던 시대에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으로 정처 없이 떠내려가다가 어떻게 바로의 궁에 들어갔고요, 왕실의 보호 속에서 그것도 엄마의 젖을 먹으며 자라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이들의
인생에 들어왔기에 고통 속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고통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야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고 하신 것은 그 고통이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아들은 외면당하고 홀로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에는 버림받은 것이고 이 고통은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침묵은 고통 안에 감추어진 또 다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우리가 온전히 다 알 길이 없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 아들을 매달고 외면하셔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아버지의 고통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구원의 빛이 흘러나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통도 신비이고 은혜도 신비입니다. 알 수 없는 고통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혹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고통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왜 나를 택해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험하고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고통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기에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고통이 다가오겠지만 이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굳건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을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깨닫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진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 땅에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평생 자녀를 위해 가슴을 조이며 눈물과 땀과 기도로 희생한 부모의 은혜를 자녀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으면 한 입만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줍니다. 누가 사줬는데, 또 사주고 사줄 것인데 안 줍니다. 자기 손에 있다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손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패부 깊숙이 파고드는 삶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고통의 문제는 힘들고 아프며 때로는 죽고 싶은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때문에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면 축복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나의 잘남이 아니고요, 생각지 못한 순간에 다가와 나의 삶을 에워싸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를 절망하고 좌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애워싸며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 속에 우리의 매 고비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소망 중에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